주신 나 주님이 대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정중 찬양하라. 이 믿음 놓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한번 눈인사 하시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권숙주 전도사님 맞아요? 정말 너무 오랜만이어서 제가 잘 몰라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나눌까요? 제목 한번 열어주셔봐요. 시작. 주님은 겸손으로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으로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겠다고, 영원히 산다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자, 첫 번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30세까지는 이제 그냥 집에서 살았지만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고향을 떠나서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셨어요. 몇 명 제자를?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 제자들하고 함께 살면서 훈련하셨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자,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활동은 어쩌면 잔잔한 파도처럼 이렇게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주가가 확 올라갔어요. 언제였을까요? 우리 윤권사님 예수님의 주가가 확 올라간 사건이 언제였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최 권사님 두 분 한번 우리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두 권사님들 어쩔 때 예수님의 주가가 확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 중에
광야에서 복음 전할 때. 네? 광야에서 복음. 광야에서. 딩동댕. 광야에서 복음 전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의 사건. 맞습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얼마나 남았다고요? 12바구니.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 아시는 분? 아시네요. 나머지는 그 사건을 모르시는군요. 예수님이 2번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때는 여러분 우리 최 권사님하고 나눴던 것 같은데 얼마나 남았냐면 얼마나 남았어요? 최 권사님? 7강주리. 제가 최 권사님이랑 그날 새벽에 이기석 집사님 12바구니가 많을까요? 7강주리가 많을까요? 잘 들어봐야 돼요. 12바구니가 많을까요? 7광주리가 많을까요? 7개가 많네. 네. 그래요. 이 광주리는 사도 바울이 줄을 타고 내려졌던 그 광주리예요. 바구니는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떡을 나눴잖아요. 그냥 그 12바구니에 떡이 남았던 거예요. 어찌됐거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기가 이 오병이의 사건으로 아주 그냥 크게 올라갔어요. 자,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저 나사렛 촌사람 이 촌뜨기의 딱지를 뗐어요. 그리고 일약 스타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슈퍼스타 예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똑똑한 사람이 나오겠어? 이렇게 여겼는데 이제는 야, 그 사람 기적도 행한다더라. 그런데 글쎄 남자만 5,000명이나 있었는데 그 모인 자리에서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대 하면서 사람들이 막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다가 이상한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요, 우리 저 예수님 막 붙들어야 돼. 저 예수님 보내면 안 돼. 그러면서 야, 우리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몰려왔고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사실 이 제안은 파격적인 제안이잖아요. 그죠? 당시의 분위기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하면 수만의 사람들이 다 일어설 분위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무리를 따돌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오병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싫다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그 무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은 굶지 않는다더라. 그 시대는 먹을 게 없는 시대니까 너네 오병이어 기적 봤지? 이럴 줄 알았다면 나도 진짜 예수님의 그 12제자 속에 나도 들어갈걸.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너도 나도 줄 서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젊은이 하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대단한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9장의 이 젊은이는 과연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따랐으면 제가 질문을 안 했겠죠? 안 따랐어요. 네. 왜 안 따랐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제대로 잘 못 지금 띄워요. 그저 말씀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 말을 듣더니 그 젊은이가 도망쳐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들짐승도 날짐승도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나 따라다니면 길거리에서 자기도 하고 굶기도 밥 먹듯이 해야 된다고. 그래도 너 나 따를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예수 따라다니면 굶지 않는다더라, 출세한다더라, 이 소문을 하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집도 없고 쫄쫄 굶으면서 따라다닌다고 하니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따라다니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무릎까지 꿇었지만 그냥 사라지고 말았어요.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이번엔 세 번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막 방방곡곡에서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막 성도들이 몰려오면 여러분 너무 신나는 일이 되겠지요? 아멘. 김경희 집사님만 신나나봐요. 우리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신나는 일이잖아요. 아멘.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제자들의 반응이 좋아해야 하는 건데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시골뛰기들 갈릴리 어부들만 제자로 부르셨는데 간혹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막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제자로 삼아달라고 막 오는 거예요. 이러다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암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면 절대로 위기의식이나 이렇게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조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인지라 이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제자가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요한과 야고보 형제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자는 속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자식들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장가 가면 됩니다. 아시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들이 말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너희가 구하는 거 너네들 알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말로 말하자면 너네 참 무식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 앞에 놓은 이 잔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감당한다고? 너희들도 못한다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의 장면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장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본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사코 마다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시러 가셨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장면은 한 자리 하겠다고 젊은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집도 없고 쫄쫄 굶어야 한다는 일에 너 그래도 할 수 있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세 번째 장면은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 자리 달라고. 치맛바람, 청탁인 거죠. 이번에 어떤 홍준기 부총리가 아들이 아파갖고 서울대학병원 원장하고 통화한 거 이게 청탁에 걸렸어요. 그래요. 전화만 해도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내가 가는 길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세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세상의 권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권력을 말하고 있어요. 당신 정말 보니까 힘이 있는 것 같아. 우리를 좀 다스려달라고. 권력을 잡으라고. 사람이요. 이렇게 섬김을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더 많이 낮아져야 되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요? 종이 되라고. 예수님의 법칙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 이렇게 인정해 주면은 어때요? 더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줄을 모르다가 끝내는 엉덩방아 찧어야지. 그때서 알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다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스물스물 죄가 완전히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 말씀과 기도로 누르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이 속물처럼 살아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늘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이런 분위기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정한 여러분 고백이시지요? 아멘. 중세시대에 성자로 불려지던 사람 가운데 논지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는 이집트 사막 한 복판에 이 수도원을 하고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여자 하나가 가슴이 썩어 들어가는 피고름이 나는 병에 걸렸어요. 어떤 약을 해도 의술을 해도 치료를 받지 못해서 어느 날 누가 논지우스 원장에게 가면 나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사막을 걸어서 그 수도원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한 수염이 허연 노인 한 명이 있기에 물었어요. 그분은 이 여인이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논지우스 수도원 원장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논지우스 원장님 계십니까? 논지우스 원장을 왜 찾으시는데요? 제가 이만저만한 병이 걸렸는데 논지우스 원장에게 보이면 낫는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논지우스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논지우스 원장이 안수하면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났습니까? 여자는 확신에 찬 음성으로 예, 그렇습니다. 논지우스 원장만 만나면 어떤 병도 낫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자 논지우스 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불쌍한 여인이여, 이제부터는 논지우스 원장을 찾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안수해서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논지우스가 자기가 병을 고쳤노라고 소문을 냈다면 그는 아마 사기꾼에 분명할 거예요. 그러면서 속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이 병든 몸으로 어찌하면 좋냐고 이 여자가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논지우스 원장이 자, 그러면 이리 와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드려 보겠다고. 나는 이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종일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 같은 사람이 안수를 해도 응답하실 줄 믿는다. 안수를 받은 이 여인은 물론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받은 여인이 거듭거듭 이분에게 이름이 뭐냐고, 이름 좀 알려달라고. 논지우스는 끝내 나는 이름이 없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만 드러나야 돼요. 내가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예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 자식, 내 짐승만 내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해요. 2000년 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병을 고쳤다고 이리저리 소문을 많이 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3장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했어요. 안 못 보는 그 시각 장애인을 고쳐놓고도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12월의 계절에 와 있어요. 벌써 이렇게 왔나 싶죠? 여러분, 빨리도 왔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순간마다 당연한 것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걸어온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다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높아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맡기고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면 주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이 전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행암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이 이 영목사의 소원보다 주님의 소원이 더 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때에 주님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하신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늘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어떤 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다 계획하고 어쩌면 기도할 때도 자기가 다 계획해서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의 몸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로는 뭐든 못하겠습니까? 설교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장면의 공통점은 말로는 다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이 젊은이도 예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난 따르겠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러나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한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워낙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띄워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더 말하는 제자도 한마디 했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기가 막힌 고백들이죠.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자기 입으로 한 말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젊은이도 돌아갔고 베드로도 주를 버렸어요. 부인했어요. 도마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 하나를 꼽으라면 사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사랑이 말로만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은 수고도 가야 되고요. 물질도 가야 돼요. 제가 추수감사절에 이 쌀을 기도하면서 한 4곳으로 나눴는데요. 정말 무거웠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데 갔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으로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 수고를 통해서 그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심부름뿐이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행암교회 이름으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친히 몸으로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에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친구가 죄인과 친구가 되셨어요. 사람들은 다 그를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은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5절에 보면 친히 팔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에는 이렇게 섬김의 삶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 손이 사랑이 아니라면 이 설교한 입의 사랑은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내뱉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말보다 실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몇 주 전에 성프란시스코의 유명한 말을 나누었습니다. 성프란시스코가 설교하러 간다고 갔는데 계속 사람들하고 얘기만 하고 설교는 안 했잖아요. 근데 그때 유명하게 남긴 말이 있어요.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해라. 무슨 말이에요? 말은 조금 하고 행동으로 많이 하라고 성 프란시스코가 얘기했지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섬김과 사랑의 길,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말보다 삶이 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간에